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불신앙,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 불신앙을 함께 치료하셔야만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인간의 언약을 인간과 맺으시는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는가를 보여주심으로써 인간 안에 믿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도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주여 곧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죠. 예수님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믿음의 주여, 믿음의 주라는 건 뭐냐면 원어로 설명한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을 만들어주신 분이라요, 믿음을 일으켜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건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은 언약의 체결 가운데 생명을 내걸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라는 의식을 행했죠. 몸의 일부분을 끊어내는 거죠. 이 잘라내다, 끊어내다. 그래서 언약을 맺는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은 그냥 언약을 맺는다 그러니 언약을 자르다 그렇게 표현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신체 일부를 잘라내죠? 그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 언약을 어기면 죽임당한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언약의 증거로 몸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 이후로 태어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약으로 찾아오셨어요. 노아를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모세를 찾아오셨고 다윗을 찾아오셨어요. 그 모든 언약들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은혜 안에 있는 약속이지만 이 약속이 두 단계로 나타납니다. 두 단계로 나타나요.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옛 언약도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에요. 새 언약만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아니에요. 구약에 나타난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과 모든 인간이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다 은혜 언약인데,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도 두 단계로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두 개의 단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을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시는 모든 구원의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하시는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일에 있어서 두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인간관계로 생각해 보시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할 때 그 은혜가 되려면은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 어때야 됩니까? 절실해야 됩니다. 그 은혜, 그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풀어도 받는 사람이 나 이거 필요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은혜가 버려지는 거죠. 얼마나 많은 은혜가 땅에 버려집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받는 사람들이 나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놀랍고 큰 은혜를 하나님이 준비하셔도 인간의 마음속에 나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절실히 절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차 단계로 이 옛 언약이라고 말하는 모든 언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흉악한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는가,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인간을 절망 가운데 두게 하시는 그 언약이 먼저 필요했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인간에게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옛 언약이라 할 때는 모든 언약을 가리키지만 특별히 모세와 맺으신 구체적인 구약의 율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1차 단계의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 전반부에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2절 시작. 이 언약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던 날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과는 같지 않다. 내가 그들의 남편임있음에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다. 여호와의 말이다. 조상들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는 같지 않다. 그 이집트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들과 맺으신 언약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세요. 너희는 내 소유인데 너희가 내 소유의 백성된 내가 너희에게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의 그 목적을 합당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언약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을 확대한 율법이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 나옵니다. 23장까지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셔서 출애굽하셨는데 언약의 말씀을 주셨죠. 그 언약의 말씀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다 읽어줍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죠. 출애굽기 24장에 가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언약을 다 들었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합니다.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한번 우리 보실까요?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출애굽기 2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나오네. 4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산자락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타내는 돌기둥 12개를 세워놓았습니다. 5절. 그러고 나서 모세는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보내 번제를 드리게 하고 여호와께 어린 소들을 화목제로 드리게 했습니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을 가져다가 대접에 담고 남은 절반은 제단에 뿌렸습니다. 7절. 그러고 나서 모세는 언약책을 가져와 백성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8절. 또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따라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상한 의식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율법들을 다 그 백성들 앞에 낭독하고 가르쳐 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응답했냐면 아멘 한 거예요. 네, 우리가 그 율법대로 그 언약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남은 피를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남은 절반이 있잖아요. 그 절반을 백성들에게 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백성도 여러분 앞에 있는데 제가 이 피를 가지고 여러분을 확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에 이 피가 다 동물의 피가 막 묻는 거예요. 백성들은 왜 이러시나, 모세가 화가 나셨나, 왜 이런 이상한 의식을 하시지? 근데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해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언약을 맺을 때 항상 나타나는 게 피예요. 피. 동물을 둘로 쪼갤 때 쪼갠 자리에 그 피가 흥건히 놓여 있죠. 그 피를 보면서 이 약속대로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다라는 그 생각.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언약 그러면은 베리트 그러면은 blood, bond in blood, 피로 맺은 언약이다, 피로 맺은 약정이라는 생각, 곧 죽음이라는 것을 그들은 늘 강조해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모세가 피를 뿌린 이유는 뭡니까? 사실은 여기에는 너희들은 장차 실패할 거라는 것, 너희가 지금 순종하겠다고 말하지만 너희는 불순종하겠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예언적인 행동이에요. 너희들은 피가 필요하다.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곧 죽음을 당한다라는 거죠. 죽음을 당한다. 그것이 현실화된 사건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이죠. 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이스라엘의 국가가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시작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함을 통해서 이제 한 국가가 되었죠. 한 민족이 되었죠. 창대케 됐죠.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왕국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다윗의 왕국이 몰락했어요. 그것이 예레미야 시대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프게 멸망해야만 했습니까? 예언해야만 했습니까? 왜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 강가에서 탄식하며 울며 기도해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말을 지키지 않아서 있습니다. 그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임을 당해야만 했던 거예요. 피가 그들에게 뿌려진 사건처럼 그 이스라엘의 피가 흥건히 뿌려지는 죽음이 임했던 겁니다. 그것은 그 언약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얼마나 큰 축복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얼마나 큰 멸망이 온다는 것을 예언하셨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우리가 참 좋아하는 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 복을 내오면 굉장히 신납니다. 신명기 28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너무나 신납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 10길로 도망가고,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뭐 신납니다. 승승장구합니다. 근데 한 14절 이후로 딱 하면은 정반대로 돼요. 머리가 되지 않냐고 꼬리가 되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근데 저주에 관한 내용이 축복에 관한 내용보다 3배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10몇 절까지만 딱 읽고 그 다음부터는 안 읽어요. 듣기 좋은 말만 딱 듣고, 복에 관한 약속만 듣고 저주에 관한 약속은 듣질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저주에 관한 내용이 3배나 더 많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축복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것보다 저주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확률이 더 3배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배의 더 많은 저주를 무섭게 주신 거예요. 근데 듣질 않아요. 3분의 1만 딱 듣고 듣지 않아요. 그 저주, 그 언약의 저주가 그대로 현실화된 것이 예루살렘의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북왕국은 아시리아에서 멸망당하고 남왕국 유다에서 멸망당했죠. 피가 그들의 뿌려진 사건이 현실화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난 겁니까? 오늘 말씀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끝나지 않는다. 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서 쪼개진 동물 사이로 누가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희생하시는 것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창조하시고, 그분이 택하시고, 그분이 자기 백성 삼으신 백성들을 그들이 불순종했다고 끝내버리시는, 그들을 죽이시고 없애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노아를 살려두지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멸망당한 백성들을 남겨두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냥 끝내고 인류를 없애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구약에 새 언약이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역사적 시대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의 멸망 시대예요. 예레미야와 에스겔입니다.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한 선지자예요. 언제 새로운 언약이 나왔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 가운데 처했을 때, 옛 언약 아래서 우리들이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새 언약이라는 것, 옛 언약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다 온전하고 좋은 겁니다. 옛 언약이라고 해서 그거는 낡아서 이제 없어져 버리고 처분해 버리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중고차를 버리고 새 차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옛 언약이라는 건 먼저 주어진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먼저 주어지신 모든 약속들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단계의 약속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새 언약인 것입니다. 옛 언약이 부족하고 문제가 있어서 대체하는 언약이 필요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먼저 주어진 약속이 다 그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신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셨죠. 옛 언약 아래서 우리 인간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절실히 역사를 통해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는 곧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없다는 것, 행위로,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을 발표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33절 34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3절 34절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이 내가 그날들 후에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이다.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은 각자 자기 이웃에게 또는 자기 형제에게 더 이상 여호와를 알라 하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가장 작은 사람들부터 가장 큰 사람들까지 그들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리라. 새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 주신 옛 언약은 돌에다가 율법을 새겨주셨어요. 그래서 돌에 새겨진 율법을 백성들에게 들려줌으로써, 듣고 봄으로써 행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 타락했고 만물보다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듣고 보고 순종하는 것으로는 겉모습은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고쳐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적용되지도 없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이제 어디에 넣어주신다는 겁니까? 마음의 율법을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넣어주고 마음에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신비에 기록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록된 율법, 이것이 새 언약의 은혜입니다. 마음에 율법이 기록됐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생각 속에,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담지 암송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의 욕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왜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그 발걸음이 움직인 것 아닐까요? 새 언약의 은혜인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랬죠.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에 이르는 모든 율법을 너희가 이것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안 됐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행하라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행하라라는 것은 옛 언약임, 율법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에서는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must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은 can,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옛 언약은 해야 된다, to do예요. 그런데 새 언약은 to be,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4절에 그들은 각자 자기 이웃에게 형제에게 더 이상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일 거예요? 옛 언약은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힘써 여호와를 알라.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셨죠.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랬는데 알아지지 않은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에서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아진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 새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성령의 임재하심이에요. 에스겔 36장에 보면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새 언약을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행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안에 계신 새로운 영,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오시는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의 율법을 기록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바로 새 언약의 은혜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함으로 끝이는, 그것은 종교 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행해야 되는데 머무는 건 옛 언약의 울타리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는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가 아니라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은혜예요. 옛 언약 안에서는 죄를 심판하심으로 끝나죠. 심판이 끝입니다. 죽음이 끝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 안에서는 용서로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34절 마지막에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한글 번역에 빠진 것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34절에서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고 다 이미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의 속에 마음의 법에 그 율법을 기록해 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의 축복을 인하여 더 이상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하지 않고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 틀린 게 아니에요. 방법이 바뀌어진 거예요. 옛 언약에 주신 십계명과 그 율법의 내용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의 영으로 성령 안에서 행하게 되면 다 율법을 다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이 새 언약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야고보서는 행위로 의롭게 된다 그러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우리를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행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인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이룰 수 없기에. 그래서 아담이 행위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셨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행위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의 행위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이 새 언약의 은혜, 오늘 하루 종일 다 우리가 설명해도 다 설명할 수 없는 이 새 언약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 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것은 너희와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음식을 나누며 그 당시 사람들이 새로운 언약을 제정하였듯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장차 죽으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찢기시는 그 몸과 흘리시는 그 피를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의, 우리가 지킬 수 없는 행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언약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심으로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새 언약의 축복을 받게 돼, 우리 안에 율법을 새겨주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기뻐 순종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 은혜, 이것이 새 언약의 은혜입니다. 이 새 언약의 은혜를 일평생 우리가 누리고 체험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순종함으로 새 언약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며 더 나아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